예,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교단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띤 최초의 기독교회의 총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집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기독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 시행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면서 논쟁의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제기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회부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결론을 내는지를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형제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1절을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로 기독교 안에서 유대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한 분파로서 사람들로 구원받는데 할례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자 신자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자기파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그 술수와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 교리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바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바는 무엇입니까? 2절을 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바울 및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온 자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매우 격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이방 기독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방침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방 선교와 함께 분명히 정리되어야 할 교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뭔가를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럴 때부터 교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7년을 하고 어떤 분은 대학원을 하고 3년을 하고 들어가서 뭘 합니까? 이러한 교리에 정리된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는 몇 사람의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문제를 노회에 보내든지 총회에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이러한 조직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루살렘의 이 총회는
총회와 같은 성격을 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보면은 재직회가 있죠. 그 위에 당회가 있죠. 또한 당회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노회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총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전송을 받아 방문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정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유대주의의 기독교인들에게 동료되지 않았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송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례 없이도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유대주의 기독교에 대한 승리를 바라는 안디옥 교회의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확고하기 위해서 이 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송을 받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께 죽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 베니게를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돌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지나가는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들이 비록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으나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지역이면서 큰 성읍에 해당되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기존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앙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하는 소리에 절대로 동요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돌면서 또한 제자훈련을 시켜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는 이방 지역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 간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었죠. 누가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빌립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된 곳입니다. 사마리아 쪽에.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바울 일행의 전도 성과를 듣고 기뻐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기뻐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구나. 제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 기쁘게 했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왔던 것들을 간증을 들려주면서 환호성이 나오고 힘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집이 망해가는 집이었는데,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고 가정의 회복이 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박수치고 같이 기뻐해주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루스드라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절하려고 하고 또 예배하려고 하고 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오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는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을 이런 이치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누구의 영접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 끝나고 그 지역을 순회하고 또 신방하고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누구의 영접을 받았습니까? 그곳에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도와 장로들로 인해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교회와 지도자들로 환영받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30절의 말씀과 아주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바나바의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왔을 때는 의심과 냉대를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 후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대환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결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접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셔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 전도를 해서 바에서 눈을 멀게 하고 다시 그들이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총회에서 이야기를 지금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선교여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자신들의 업적을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방인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초대교회에 인식시키므로 반대론자의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밝힌 유대인들의 할례의 견해를 두둔한 말이 있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가 좀 나타나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주장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뭐 그럴듯해야죠.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고 뭐가 돼요? 눈에 뭔가가 있어야지. 할례라도 행해서 컴스턴스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난지 8일 만에.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물론 그 교리도 구약 때는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예표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걸 왜 자꾸 그걸 답답하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조건의 뜻이 있습니다. 너가 이거 하면은 네가 구원을 받고, 너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너희가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데, 이 일을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음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 개종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회가 갈등 관계가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들은 유대교 쪽 기독교 운동의 핵심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 대한 논란이 일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구원의 정리 방식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11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논쟁의 다툼의 논제인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며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의 의제는 바리새파 출신들이 제기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기독교가 발생한 후 최초로 시작된 교회 총회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기독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자 유대인들이 그동안 매우 자랑스럽게 지켜왔던 선민의식에 큰 상처를 받게 되면서 나타난 민족적인 감정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대응했다는 점과 종교적으로 중요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취급했다는 점에서 종교회의 모태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상호간에 열띤 이런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베드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를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맞서 열렬한 토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거니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기서 보면은 가이사랴에 누가 있어요? 고넬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너희가 요바에 있는 피장의 시몬에 베드로를 청해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고 베드로도 똑같이 그 다음날 환상 중에 봤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먹지 못할 그런 짐승들이 내려오고 그것은 내가 잡아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보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했을 때 환상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문 앞에 누가 도착한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고넬료가 한 얘기가 자기가 환상을 본 거하고 일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눈물겹도록 체험했던 얘기는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얘기는 확신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증을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여기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고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믿음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전통이나 민족에 의한 민족의 차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나 우월감은 지양되어야 되죠. 없어져야 되죠. 억제되어야 되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보다는 선교의 정당성의 무게가 여기서 또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의 선교를 안 됐다고, 서리 같다고, 할례 안 받았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웠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자는 율법의 멍에는 사람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고 확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무리들은 또한 누구를 세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12절을 봅니다. 온 무리들은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어떻게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듣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들도 얘기를 했을 거고 또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주장이 회의에 총회에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공인하고 바리새파 출신을 중심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배격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서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즉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도 4절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자신들의 이방 선교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 구원에 대한 증언을 듣고 야고보가 이방인 구원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 14, 15, 16, 17절, 18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의 말에 이어 야고보는 다시 한번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면 총회에서 총회장입니다.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이제 결정해 줄 수 있는 이 논제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이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의회에서 의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회의를 이끌고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연설에 이어서 응답된 것은 의장으로서 베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여 그 길을 돌보실 것을 이미 시몬을 통해서 말했다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몬 영어 성경을 보면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알아들어서 영어 성경을 안 보면은 시몬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대. 여기는 베드로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맞구나. 베드로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허물어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낸다는 아모스의 예언을 유대주의 배타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메시아에 의해 재건된 세계관으로 전환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쪽 파니까 이쪽에 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에 근거해서 아모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장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열려져 있었다. 이게 구약에 없다가 역사적으로 없다가 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이방의 빛을 비친다는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어지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역사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하는 목적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임에 강조점을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어떠한 권고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19절, 20절, 21절을 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자격이 돼야지. 할례도 안 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율법도 못 지키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지금 식으로 말하면 기도도 조금 더 하고 기도도 안, 지풀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한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정이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핵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자기의 전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좀 그렇다 해야지. 내가 뭐 뿌리가 있나? 네가 할례를 받나? 네가 율법을 지키나? 네가 뭐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는데 도덕적으로도 떨어지고 또한 모든 행동으로도 떨어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먹어 개도 잡아먹어 뭐 별거 다 먹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너희들이 생활이 얼마나 네가 불안정하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이제 이방인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또 근거는 제시를 합니다. 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으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바울은 각자의 양심에 맡김으로 보다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부분의 겉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음식 섭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빗나가는 신앙을 경계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물론 정체성은요 예수 믿음 구원을 받았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돼요. 뭔가 수준이 자라가야 돼요. 맨날 그 식으로 장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뭔가가 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말을 정숙하게 한다든가 또 행동을 점성하게 한다든가 예수 믿다고 하면서 늘 새치기나 하고 말이죠.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그냥 담배 불을 아무 데나 갖다 내 동댕이 치고 말이죠. 술 먹고 그냥 행패나 부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점점 자라가야 돼요. 야고보가 이런 뉘앙스를 여기서는 이분들에 대한 문화생활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좀 달라져야지.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이해 폭도 좀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들어줄 줄도 알고 뭔가가 좀 화합도 하고 어디에 가면 문제의 핵심에 서는 거야. 문제를 해결해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아마 야고보 총회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꼬집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생뚱맞게 얘기하는 것이 듣지 마라.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여기에 대한 뭡니까? 도덕적인 것은 이미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 이미 교회가 다 있다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당을 지어서 그들의 삶의 터를 꾸리는 것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런 곳에서도 너희들이 이미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겉면 조항들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 교사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최초로 안디옥 교회로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 그 놀라운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복음 전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안디옥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회부가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줬습니다. 우리는 이 믿는 이 복음이 이렇게 많은 논쟁의 역사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 교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에 크게 적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